안녕하세요. OPN 가족 및 동역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선교를 지향하는 이 OPN 모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우리 OPN 가족분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행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께 쏟아붓는 그 축복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귀한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자, 우리는 스가랴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랫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었죠.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성전은 불탔으며 사람들의 마음에는 절망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로된 백성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 귀환의 길을 여셨고 선지자들을 보내어 백성들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가운데 바로 부르신 선지자가 바로 이 스가랴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시키겠다고 말을 계속하는 부분을 우리는 보았죠. 스가랴서의 시작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의 말씀이다. 우리는 그렇게 적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 시작부터는 우리의 귀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회복, 하나님의 회복의 그 메시지가 의심할 정도로 전혀 다른 말로 시작을 합니다. 6절 볼까요?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피하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회복,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크리스찬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허락한 보편적인 그런 회복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방 나라, 나를 공격하는 환경이 정리가 되고 천지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런 굉장한 하나님의 주연인데 전혀 다른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요? 이스라엘에게 도피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도피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이동하라는 명령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동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초청이며 회복의 부르심이며 거룩한 삶으로 돌아오라는 음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시작 때 말한 이 북방 땅은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이상한 점은 이미 귀환한 이 이스라엘 명령이 내려졌음에 불구하고 이미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의 이 민족들이 이스라엘로 다 귀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 땅, 이 북녘 땅에는 여전히 많은 유대인들이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포로를 거부했죠. 왜 남아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이 바로 이 남아있는 바벨론 땅에, 이 이방 땅에 남아있는 그 상당수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동하라는 것이죠. 그들은 왜 전체 그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 때 같이 따라오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그들은 이미 바벨론 생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은 이스라엘의 정체성보다 바벨론 사람으로 귀화된 성향이 많았을 거예요. 마치 한국에서 일제시대 때 친일을 행적을 하면서 오히려 한국 사람을 탄압하고 일본 편에 서 있던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또한 이 남아있는 자들은 어느 정도 바벨론에서 안정된 삶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폐업뿐이라는 그런 현실적인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서 포로 생활하는 게 낫다, 종살이 생활하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등을 했었기 때문에 이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그 선민의 그 모든 것을 놔버렸죠. 포기한 상태입니다. 포로 생활은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포로 삶에 익숙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적용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닮아 있는 모습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지만 세상 속에 너무 익숙해져 있죠. 세상이 주는 편안함에 안주합니다. 신앙의 열정이 식어갈 수도 있어요. 거룩한 보다 하나님의 그 타이트한 그 정결을 해야 되고 그런 것보다는 조금은 좀 세상과 타협하지만 육신적으로 좀 편안한 그 안전을 택하는 경우도 많죠. 타협을 한다 그러죠. 하나님보다 더 현실을 신뢰하게 됩니다. 여러분, 스가랴 때와 이 지금의 때와 스토리만 다를 뿐이지 우리들의 삶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선택한다는 그런 점들이 아주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같은 메시지입니다. 자,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별히 바벨론 땅 그 북녘 땅에 남아서 이스라엘로 지금 회복시킨다는 그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지 않는 그 남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오는 말씀을 뭐라고요? 거기서 나오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귀환되었지만 아직 남은 자들이 있었죠.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백성을 단 한 명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잠시 계류시켜 놓고라도 얼마 있지 않은 그 북녘 땅,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그 민족들을 끝까지 데려오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스가랴서 말씀이 그 백성을 위해서 뭐라고요? 거기서 나와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 주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들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굉장히 불편한 진실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온전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말해주죠. 신앙은 단순히 교회만 등록하고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방향을 완전한 터닝을 하는 게 바로 신앙입니다. 이 남아있는 백성, 이 백성을 끝까지 놓지 않기 위한 이들의 그 신앙의 모든 터닝, 신앙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겸손히 감사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눈동자처럼 지키죠. 한마디로 완벽하게 주님이 택한 백성들 지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가장 따뜻한 표현일 것입니다. 여러분, 눈동자라는 것은 가장 우리 신체 일부 중에 가장 민감한 부분이죠. 작은 먼지만 들어가도 이 눈동자는 즉시 반응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렇게 여기셔요.
작은 먼지 하나만 들어가도 하나님은 이 눈동자가 반응하시더니 곧바로 반응한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백성의 그 모든 컨디션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파할 때도 하나님은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도 끊임없이 슬퍼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귀찮게 하고 어렵게 하면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왜? 7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포로 생활을 살아본 적도 없는 그 세대들이 말도 안 되는 이방 민족,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끝나는 그 이방 민족들의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이들은 어떻겠습니까? 택한 백성 우리가 맞나? 라고 의심했을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나? 라고 의심했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요즘 크리스찬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생각이죠. 그러나 이거를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죠.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에서 버림받았다고 의심을 들을 수 있었지만은 오늘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여전히 나의 눈동자다. 사랑하는 오션 파크 미니스트리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선교사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함께 이 예배를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후에라도 이 예배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이 이처럼 조금 어려운 상황은 아닙니까? 의심하고 낭망하는 상황은 아닙니까? 어쩌면 세상과 조금은 타협을 하면서 그냥 적절하게 내 마음속만 하나님만 믿고 있는 그 정도로만 제한시키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멈추거나 여기서 낭망하거나 여기서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이스라엘, 지금도 여전히 바벨론 포로에서 나오기를 두려워하는 그 일부 이스라엘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그 우리의 사역, 우리의 복음, 우리의 선교의 그 도전의 그 모든 것들에 두려워하고 있다면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리셋하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만이 주님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것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로 생활에서 완전히 탈출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귀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하반부 말씀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하나님은 약속하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시 너에게 임하리라. 노래하고 기뻐하는 이게 너에게 임하리라. 너에게 거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다짐하고, 또한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거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포로 귀환의 핵심은 여러분, 단순한 고향에서 그 북녘 땅에서 이방 땅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그 포로 귀환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성전의 완벽한 회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포로 귀환은 예배의 회복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요? 주님이 택한 백성으로부터 온전한 그 한 명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회복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을 하기 위해서 아직 북녘 땅에 남아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의심하고 돌아오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는 그 민족을 위해서 거기서 나와라. 그러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조금이라도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나와라. 완벽하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질적인 이 이스라엘의 그 축복은 뭡니까, 여러분? 랜드, 땅이 아니죠. 이스라엘 성전도 아니죠. 성벽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의 진정한 축복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정한 축복이 뭡니까? 이 땅에서 먹고 잘 살고, 그게 진정한 축복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나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구원을 함께 하신다는, 이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죠. 세상의 많은 민족 중에서, 세상의 다른 사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택했다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고 이 축복,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끝까지 지키신다는,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오페인 가족 여러분들, 우리가 자신이 이미 받은 축복을 망각할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늘 생활에서 반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은 뭡니까? 우리는 주님한테 고백할 수 있고 회복받으려고 회개하는 사람들이죠. 주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축복을 망각할 때 나오는 증상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비교하는 삶에 익숙해질 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보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이 더 크게 보여요. 그런 비교. 그래서 하나님의 감사보다 부족함이, 내게 부족한 것들이 먼저 보이게 됩니다. 아,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안 될까? 저 정도는 있어야 행복하지 않을까? 저 정도는 돼야 뭐 선교의 열매 정도 되지 않을까? 복음의 열매 되지 않을까? 이런 비교하는 삶에 익숙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늘 똑같이 주님의 축복을 망각할 때 나오는 증상 첫 번째입니다. 주님의 축복을 망각할 때 나오는 두 번째 증상은 현재보다 없는 것을 바라보죠. 이미 가진 것보다 아직 없는 것에 마음이 집중된다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도 어떻게 했죠? 애굽에서 먹던 고기를 달라, 빵을 달라 그랬죠. 주님께서는 배 굶지 않게 한 건데, 광야의 생활이 윤택하고 넉넉하게 뭐 광야의 생활을 할 거라고는 한 건 아니죠. 그게 평생 갈 게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망각을 했죠. 여러분, 이게 바로 현재에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게 바로 주님의 축복을 망각할 때 나오는 두 번째 증상입니다. 자, 세 번째는 약해지는 감사의 마음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축복도 평범하게 느껴지죠. 늘 주님께 받는 축복이 익숙해지면 그건 더 이상 감사가 되지 않죠. 여러분, 작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우리도 늘 얘기를 하죠. 작은 계속되는 섬김이 익숙해지면 그건 더 이상 그 상대방이 감사로 느껴지지 않아요. 가족의 건강, 교회, 좋은 교회, 하나님이 주신 구원, 그리고 오늘 하루 건강하게 축복하면서 하루를 열 수 있는 이런 거에 너무 익숙해져 버리면은 감사가 약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망각하는 네 번째는 만족보다 욕망이 없습니다. 필요보다 욕심이 커진다는 거죠. 현재 은혜를 지금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을 즐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만족보다 욕망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기대가 커집니다.
이미 받은 은혜보다 원하는 결과를 더 중요하게 따지는 거죠. 결국 은혜 중심이 아니라 욕구 중심, 기복 신앙이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곳이 굉장히 공기가 건조했어요. 아무튼 여러분, 이러한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은 좋은 예가 하나 있죠. 하나님을 망각한 사람의 그 좋은 예가 하나 있죠. 뭡니까? 에서죠. 여러분,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은 만나보다 애굽을 그리워했죠. 탕자는 아버지의 집의 그 풍성함보다 자신이 독단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 풍요로움에 주는 축복을 전혀 깨닫지 못했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 모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을 망각했어요. 물론 다 하나님이 그들이 회개했을 때 회복시켜 줬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선교의 열매가 생각만큼 맺지 않을 때 여러분 축복을 망각하게 됩니다. 교회의 부흥을 우리가 하나님이 부어 주신 것을 우리가 범사에 그 감사를 하지 않을 때 축복을 망각하게 되죠. 저 또한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을 저와 여러분들께 하냐면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 이것은 완전한 포로에서 탈출할 때만이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죠. 그 어떤 것도 그 적은 숫자지만 지금 현재 북녘 땅, 바벨론 땅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그 적은 숫자의 이스라엘 민족까지 거기서 나와라. 거기에서 완전한 포로를 탈출하는 전체 이스라엘 민족이 되기를 원해요. 완전한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께서 택한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주님께 예배에 회복하는 게 집중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저와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완전한 포로에서 완전히 탈출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더라. 약속하죠, 여러분.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온다. 작은 남아있는 소수 이스라엘 민족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회복시킬 때 어떻게 해요? 온 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오라고요. 여러분, 이건 복음이죠. 전체적인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열방을 향한 복음은 언제부터요? 예수님이 온 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이 스갈에서의 지금 예수님, 이 열방의 복음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한 그 포로에서의 탈출이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작은 그 강팍한 불신의 그 죄성까지 주님한테 고백하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회복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성전 온전한 예배가 우리 안에 회복이 될 때 복음이 열방 가운데서로부터 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주신 회복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선교가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하고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뭡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포로에서 완전한 탈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조금의 그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조금이라도 범사에 감사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오늘 이번에 좀 기도합시다.
오늘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오늘은 우리 환경을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오늘은 우리가 주신 우리 인생을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습관적인 포로 기질, 주님, 오늘 이 밤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완전히 포로에서 회복되어지는, 탈출되어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남아있는, 그 북녘 땅에 남아있는 그 작은 숫자의 민족 그들처럼 우리 안에 조금은 주님께 범사에 감사하지 못한 점, 주님께 영광되지 못한 점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밤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환경과 나의 모든 것이 더 이상 묶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범사와 영광이 주님께만 이루어질 수 있는, 만민에게 나의 모든 영적 능력들이 나갈 수 있는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잠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환경을 위해서 좀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남아있는 그 포로 생활에 있습니까? 완전한 탈출을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거기에서 나와라 했던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남아있는 아직 그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온전한 예배 회복을 하지 못하는 그 부분, 오늘 이 밤에 주님께 올립니다. 완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어 하나님의 영적 기경이 일어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있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 여러분들께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우시사 저들의 삶 속에서, 저들의 환경 속에서, 저들의 가정 속에서, 저들의 재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놀랍도록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먼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온전한 그 예배가 회복이 되어질 때, 저들의 삶이 회복이 되어지게, 저들의 환경 묶여있는 그 모든 것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포로에서 완전한 탈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 이 밤에 함께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포로에서 완전한 탈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자녀인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기로부터 나와라.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 무너진, 조금이라도 무너진 주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이 있다면은 오늘 이 밤에 숙축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그 부족한 점을 인정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이 주신 그 축복이 온전한 포로에서의 완전한 탈출이 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고 우리의 그 겸손한 그 고백의 소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온전한 그 주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